새해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기로 했죠? 말씀 묵상 하기로 했는데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요. 지금이 매일 성경에 처음 시작하는 첫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매일 성경으로 6년간 큐티를 하게 되면 6년 동안 성경을 정독할 수가 있어요. 정독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우리 성경 묵상을 하면 우리가 만든 성경책 한 권이 생기게 돼요. 1년에 6권이니까 6년이면 36권이죠. 성경 한 권을 행간마다 나의 묵상으로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장에 앞으로 6년 동안 이 묵상집이 꾸준히 꼽히게 되어서 성경 한 권, 36권 묵상집이 여러분들 책꽂이에 가지런하게 꼽히기를 소망합니다. 작심삼일로 끝내지 마시고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죠? 나도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설레는 마음으로 성경을 꼭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은 동의한다는 뜻이거든요. 아멘 하셨으니까 올해 한 해 동안 꾸준히 이 성경을 묵상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밥을 빨리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천천히 드시는 분도 계세요. 누가 이 음식의 맛을 깊이 알까요? 빨리 드시는 분이 음식의 맛을 깊이 알까요? 아니면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분이 음식의 맛을 잘 알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럼 칡을 한번 드셔보신 적 있죠? 칡 한 번쯤 드셔보셨을 텐데 처음에는 써요, 입에. 하지만 이 칡을 꼭꼭 씹다 보면 나중에 어떤 맛이 느껴져요? 단맛이 느껴지잖아요. 이처럼 영적인 양식인 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시편과 잠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그 당시에는 설탕이 없었으니까 가장 단 게 꿀이었을 거 아니에요. 꿀보다 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형식적인 말일까요? 그분들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은 입으로 이렇게 조용히 읊조린다라는 뜻이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편을 누가 많이 지었죠? 우리 다윗왕이 많이 지었죠. 이 다윗이 소년일 때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다가 들에서 조용히 쉬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조용히 읊조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늘을 보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속으로 이렇게 중얼중얼하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내면으로, 감정으로, 또 영혼으로 이 무언가 알 수 없는 그 감미로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요? 이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할 때에, 읊조릴 때에.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맛이고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무엇보다 달다고 말을 했다고요? 꿀송이보다 달다 하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직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분은 꼭 말씀 묵상을 통해서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막 전율이 일어날 거예요. 너무 좋아서 한 구절 읽고 나서 하늘 바라보면서 조용히 묵상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음미하기를 막 반복하게 될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나의 영혼이 무언가 막 충전되는 느낌을 받게 돼요. 내 안에 생명이 다시 막 솟아나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생명장치가 내 안에서 막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윤활유가 도는 것 같고 어떤 에너지가 내 안에 막 부어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꼭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경험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우리는 지금 누구를 의존하고 살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고 있어요. 창조주를 의존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 하나님을, 창조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또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존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내 몸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나의 세포 전부가, 뼈와 가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우리의 영혼으로 영적인 에너지가 마치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이 지구가 지어졌어요. 그분의 말씀으로 온 우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온 우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는 그 창세기, 지금 창세기 챕터라고 했죠? 그 창세기가 바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고, 옛날 성경 또 개역 한글판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라.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언가 생겨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응용해서 재조합하는 것뿐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우리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에 보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기 시작하세요. 무질서한 공간에서 질서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세요. 또 어지러운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세요. 다 무엇으로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어떤 공구나 기계를 들여와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자연인의 지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해가 되고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 그때그때 막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내는 것, 또 떨어지면 또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어내는 것, 이것은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더 친밀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와 더 친밀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다른 시대에는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만 지금 그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포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변 곳곳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사람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듣고 싶어 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지식, 그거 원치 않아요. 사람들 예수님 다 잘 알아요.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까지 알아요. 믿지 않더라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듣고 보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간증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야죠. 그분과 친밀해져야죠. 그래야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순전한 교회에 그런 간증들을 많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 어렵게 추구하고 있어요.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 신을 만나려고 하죠? 고행을 통해서, 또 수행을 통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도통하면 어떤 영적인 존재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수련들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그 종교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너무 쉬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난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부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단계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믿음과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지적 동의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동의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어떤 말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신도 믿고 떤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그때 갖고 계셨던 믿음, 하나님이 소유하셨던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공허한 공간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는데 그때 빛이 생겨날까? 하나님 속으로 그러셨겠습니까? 안 생겨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의심이나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로 오염되지 않는 순전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갖고 계셨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닮은 존재들이야. 나의 자녀들이야. 나와 같은 족속들이야. 그러니까 믿음도 나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이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도덕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영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이게 또 궁금해지잖아요. 그 영적인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영적인 삶은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영적인 삶이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언어를 영적인 언어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언어로 바꾸어가는 거. 영적인 언어가 도대체 무엇일까? 예언인가? 방언인가? 이런 것만 하라는 이야기인가? 그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속된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언어를 고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면 무엇을 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상 유행가 부르면서 다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무엇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 땅에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이 땅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 있고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너희들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되는 걸 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겠어요? 되니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직접 해서 얻을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영적인 언어를 구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았는가? 얼마나 믿음의 참 말들을 하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반대로 세속적인 말들을 하면서 살아있진 않았는가? 불신의 말을 하면서 살진 않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영적인 말을 내 입에 담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야겠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결단하고 2026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대로 되니라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나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야지. 지치지 말아야지. 계속해서 해야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각오와 다짐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 담긴 하나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 내가 했던 말이 현재의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과거에 내가 했던 말이 현재의 나를 만든 거예요. 더 나아가서 현재의 나의 말은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되죠. 그러니 영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사용해야 되죠. 자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적인 사고와 자연적인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자연인도 건강해진다는 그런 통계 자료들이 있어요. 과거에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교수님 중에서 뇌신경학회의 세계적인 권위자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분이 뇌수술을 할 때에 뇌를 열어놓고 이 언어 중추 신경을 터치를 하면 온몸의 신경이 반응을 한대요. 뇌를 열어놓고 언어 중추 신경을 터치를 하면 온몸의 신경이 반응을 한대요. 즉, 이 언어 중추 신경이 다른 모든 신경을 지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 말을 변화시키면 됩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연인도 언어를 바꾸면, 즉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말만 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건강이 호전된다는 거예요. 자연인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26년은 하나님 말씀과 더 친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어가 성경에 있어요. 아기들은 자기 부모에게 언어를 배워요. 그렇죠? 아기들이 선생님에게 가서 배웁니까? 부모에게 배우잖아요. 부모가 하는 말을 따라해요. 부모가 좋은 말을 쓰면 자녀도 좋은 말을 써요. 부모가 나쁜 말을 쓰면 자녀는 나쁜 말을 쓰게 되어 있어요. 예소미가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이상한 말을 배워왔어요. 바보야? 이런 말을 배워왔어요. 우리는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친구한테 배운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친구에게 배웠거나 그의 부모에게 배웠겠죠. 부모가 평상시 쓰는 말을 아이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우리 예소미는 말이 좀 늦었는데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부모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막 박수를 쳐요. 아빠 이렇게 말을 하면 아빠가 막 박수 치고 엄마 말을 하면 엄마가 막 박수 치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때가 있었죠. 처음부터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진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더해져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똑같죠. 하늘에서 우리 하늘 아버지가 박수 치면서 너가 드디어 나를 아빠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믿어주니 감사는 아니겠고, 너가 나를 드디어 믿어주는구나. 너무나 기쁘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가 성숙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막 고치기 시작한다고 보세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막 살렸을 때에 하나님은 또 우리 아들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막 박수를 칠 거 아니에요. 인간의 보험도 그렇게 기뻐할 텐데 하나님은 왜 기뻐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큐티를 해보셨잖아요. 했잖아요. 저만 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모든 피조세계를 다 만들고 나서 인간을 만들고 나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심히 좋다. 심히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놨는데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이 막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잘 보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자기에게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너무 기쁘다. 심히 좋다. 이렇게 막 박수를 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일을 상상하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언어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계속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땅을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를 충분히 아주 잘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하고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혼란한 인생의 질서가 잡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선포할 때 누가 떠나간다고요? 귀신이 떠나간다. 우리가 또 선포할 때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우리 가정에, 교회에, 지역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서툰 영적 언어를 발전시켜가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많이 구사하여서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고 땅을 회복시키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놔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고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많이 좀 아팠어요. 아플 때마다 배가 많이 아프니까 배에다 안수를 했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더라. 아플 때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수님 피곤세를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주장한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장했어요.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놔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말씀의 공부를 떼야 돼요. 날마다 큐티하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큐티하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큐티는 성도의 삶의 기본이다. 묵상은 기본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서 계속 적용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에 그리고 성구영신 예배 때 고백의 말씀 받으셨죠? 아직 안 받으셨으면 저희 뒤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그 고백의 말씀 받았잖아요. 그것을 활용하고 응용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 보자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간증들이 생겨나고, 간증이 생겨나면 그 경험이 놀라운 영적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그 경험이 나의 믿음을 이제 단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단해진 믿음은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경험을 나에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또 단단하게 해줘요. 그렇게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단련된 믿음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2026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받읍시다. 아멘.